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이 뭔지 아시죠? 차에 보면은 어딜 간다 딱 입력을 시키면은 그 길을 가는 동안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합니다. 안내하는 중에 무슨 커브길이 나오면은 그 커브길이니까 서행하세요 그러기도 하고, 과속 단속 지역이라고 하면 과속 단속인데 내 차가 속도가 많아요. 그러면 속도를 줄이세요 하면서 계속 독촉을 하기도 하고, 또 건널목이 나타나면 건널목이니까 조심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빙판길이 나오면 빙판길이니까 평상시에 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이다 하면 주의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를 해주는 것을 내비게이션 기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하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은 8, 9살만 되면 수심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면서 놉니다. 바닷가에 여기저기에 저런 섭바위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리 바닷 가운데 이렇게 솟아있는 저런 바위들을 섭바위라고 불러요. 동네 형들이 어린 동생들을 저 삿바위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저 섭바위 밑은요 깊습니다. 한 길이 더 됩니다. 형들이 이 동네 아이들을 저 섭바위에서 밀어뜨립니다. 물에다 빠뜨립니다. 다 빠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죽기 살기로 헤엄을 치지요. 죽기 살기로 헤엄을 치다 보면 어느새 해변가로 이 아이들이 밀려 나와 있습니다. 한 해 여름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름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다 수영 도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는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애들이 뛰어내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바로 동네 형들이 자기들 앞에서 다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뛰어내려 하면서 손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동생들이 형들이 앞에서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풍덩하고 저 바닷물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앞서 행하리라,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살아가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현실의 삶보다는 장래, 사후에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가 가사가 잘 이야기합니다. 실상 가나안은요 영적으로 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애굽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같은 세상 40년을 돌아다닙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돌아다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나오고 예수아라는 이름도 나오고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 말은 모두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해 들어갔는가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부탁하는 이유는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기소침해 있고 기가 죽어 있으면 제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늘 나쁜 악조건 상황 때문에 문제죠. 사고와 질병으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작은 오해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나쁜 상황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에 타협하거나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맞닥뜨린 그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너는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의사의 입을 통해서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으냐라는 사형 선고라 할지라도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은행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달 20일까지 한 5억을 변제 갚으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 수중에는 5억은커녕 지금 1억도 없어요. 그래도 그거를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봐라. 하나님께서 한번 손만 쓰시면,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상황을 열어주시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극복할 때 내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환경을 극복하지 않고 손에 얻을 수 있는 것,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라고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실은 가나안의 7 족속은요, 거인입니다. 안악자손입니다. 칠병과 있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4,5천 년 전에 그 원주민들은 장갑차를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성도야 높더랗게 쌓았고 이중성벽 철옹성들을 쌓고 군사훈련 철저하게 잘 훈련시킨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데.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너희들보다 앞서 있을 것이다.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희는 내 뒤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요, 이 앞에 있는 이 소강대상만해요. 저런 괴짝 속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2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상징물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맺는 것을 보고 떠나면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앞서 행할 것이니까 내가 가면서 걸치작거리는 것, 장애물도 어려움들을 내가 다 치워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그 어떤 승전이든 사업이든 계약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맡기고 그분만을 따라보면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 자, 오늘 본문 성경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앞서 있느냐 뒤서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광야 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상징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앞서 행한다, 내가 먼저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갔으며, 누가 그들 앞에서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갔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백성 뒤에서 백성 앞에서 앞서갔으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러냐. 내 앞서 보내어. 할렐루야.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무사히 도착하게끔 적들이 있다고 하면 다 퇴치시킬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길을 다 평탄하게 작업해 놓을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 앞서 갔으며 내 앞서 보내어 먼저 그 길을 갔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앞서에 사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것입니다. 왜 쫄고 해? 왜 망설이고 왜 두려워하느냐.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내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안 보이니까. 뒤에서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한다면 인간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내 등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앞서 행하신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크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이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가보지 않은 길, 당시로서는 목숨을 거는 그런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1시간 이후, 아니 1분 1초 이후도 한 번도 내가 걸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1분 1초, 1시간 정도는 여러분은 장담하시잖아요. 대개가. 그 정도로 인간은 교만해요. 근데 1분 1초 후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행할 테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나만 보고 따라와라. 아멘. 내가 지나보지도 못한 길, 경험하지도 못한 길, 만나보지도 못한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만나셔가지고 다 작업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고향 하란 땅에서 구해오도록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으로서 아브라함의 몸종입니다. 종이었습니다. 그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오는데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싸서 안장에 채워서 보냅니다. 은금보화까지. 그런데 이 은금보화와 수많은 예물들을 이 노예가 그냥 중간에 갖고 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여러분 강도나 그 소매치기 한 사람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잖아요. 도둑들은요, 우리 집에 봉급 타는 날도 다 알고 있어요. 내 집에 도둑 들어올 사람은요. 개돈 타는 날도 다 알고 있어요. 도둑들은요. 남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먼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저 그 갈대아 오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닙니까? 이집트. 그러니 그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아니면 그가 이것 갖고 횡재했다 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꼼짝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무려 1600km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500km예요. 그러면 무려 3번이죠. 왔다 갔다 왔다 정도 해야. 근데 왕복은 3000km입니다. 6번 거리.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에 놓여 있는 가시덤불 장애물들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앞서 가시면서 요거 우리 아이들이 오는데, 요거 우리 자식들이 걸어오는데, 이거 걸려서 채서 넘어지면 어떡해? 아유, 치워버릴 것이고, 수렁이네, 늪이네, 하니까 다 메워가지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아멘. 가신데 보니까 다리가 끊겨 있어. 그러면 다리 다 연결시켜 놓으실 것이고, 아멘. 큰 산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넘어서 오려면 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터널도 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탄 작업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2022년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최상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서 있느냐 뒤서 있느냐는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중에 생각하느냐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길은 가시밭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치워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앞으로 예배를 안 드리거나 하나님을 앞서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시험해봐 오라네. 예배 안 드리고 한번 사회생활 해보고 인생 한번 살아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무도 치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난의 가시덤불에 걸려서 탈진을 하거나 그 덫에 걸려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성회모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남들은 다 자빠지고 다 힘들고 어렵고 죽어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앞서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실상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체는 계시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는 것.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드러납니다. 계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듣는 것과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위가 없는 사람은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라도 한다면 실상 그는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자. 시편 16편 8,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잖아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에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돈 벌겠다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마세요. 그 돈은 여러분에게 화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과 사업의 발목을 잡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돼. 내 앞에 모셔야 내 모든 고난과 가시밭길도 다 평탄케 하고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으십니다. 아멘. 원하는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오른쪽은 내 삶의 주인이시란 뜻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등 뒤로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in Christos, Jesus Christ, into Jesus Christ, in Christos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수 안에, 주 예수 안에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변두리에 주변인으로 그쳐 알고 지내는 관계라고 하면 내 밖에 계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작고 시시한 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한 방법대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어떤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은 그 성 주위를 온 백성들이 열을 지어서 아무 원망 불평도 하지 않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더운데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이 큰 성을 이렇게 돌라고 그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시킨 대로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6바퀴 돌았을 때도 벽돌 한 장, 돌 하나 떨어진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를 완전히 다 돌았을 때 그 초롱성, 이중성겹의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여러분 와르르르르 여러분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확인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했을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성을 무너뜨릴 함나시킬 전략을 가르쳐 주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방법대로만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검부른 홍해바다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쫙 갈라서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고,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흉내내려고 따라 들어왔다가 그들은 홍해가 합쳐지면서 모두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졌을 때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또 끊기면서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싸울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 어떤 전쟁도 그 이후에 쫄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냈습니다. 여리고성의 성곽만 말 6필이 동시에 돌아다녔을 만큼 넉넉하고 넓었습니다. 이중 성벽입니다. 그 누구도 그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 7번 성을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셨기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하나님 2년 동안 성도를 다 떠나고 이렇게 예배 모인 사람들도 없는데요? 보세요,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는데요? 다 못하겠다고 주고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라고 그러지 따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항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항의하거나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삶이 힘들고 복잡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반드시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존재를 파악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내 지략으로,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여호수아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 말고 부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 몇 천만 원 주세요, 얼마 주세요, 집 주세요, 땅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꾸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 말고요, 이거라니까요,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미루어 놓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계시고 앞서 행하시고, 아멘.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하나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그거는. 이제부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믿고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따라가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행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랑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앞서가신 하나님은 우리 행할 길을 말씀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으로 일러 주십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할 길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이 여러분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 할 때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